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적어도 20년에서 30년이 지났을 때이고, 또 여호수아의 나이가 약 110세 정도 될 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에 진을 치고 또 회막을 두었던 실로에서 약 100km 떨어진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백성들의 장로들, 지도자들, 관리들,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와서 말씀을 듣게 했을까? 실로는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곳이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분주한 곳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사람들을 불러다가 아주 깊이 의미 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지도자를 모은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다 점령된 건 아닙니다. 항상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굉장히 오래된 문화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오래되면 굉장히 세련되고 매력적이고 보기에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문화입니다. 문화가 없습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예배 문화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칫하면은 말씀을 떠나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덫이 되어가지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가 망할 수가 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아주 걱정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11절에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조심하라. 이 말은 울타리를 치라, 유의하라, 그런 뜻입니다. 분명히 구별의식을 가지고 울타리를 치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 살라. 또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어디보다도 이 신명기서에 반복돼서 나와요. 신명기서 6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서 11장에 보면 13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라.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은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23장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그랬죠. 14절에 보면 초반에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만 지금 그 길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빠짐없이 지금 그 길로 가고 있고 여호수아도 거기에 있고 우리도 예외 없이 거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이치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서 제외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이 길에서 누구도 제외돼서 예외로 빼놓은 사람은 인간 역사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그 시간이 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 차례가 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목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긴 길도요. 서 있으면 내 차례가 오더라고요. 번호표 바꾸서 기다리잖아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우리 번호표가 뭐냐? 우리 나이가 번호표예요. 이 번호표는 거꾸로 갑니다. 번호표가 숫자가 많을수록 빨리 내 차례가 온다는 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도 그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은 그 끝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기다리는가, 어떻게 살다가
마지막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 그걸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 14절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서 응하여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다.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화를 줄 자에게 화를 줍니다. 분명히 우리가 서서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고 있지만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말하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사시사철 상관없이 푸르름을 잃지 아니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다. 우리가 그냥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형통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길 끝이 13절 뒤에 있는 말씀처럼 망하는 길인가, 15절 끝에 멸절하는 길인가 늘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된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불확실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선한 말씀대로 응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선하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거스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무슨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거대한 길로 가는데 그 길이 형통한 길이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단 한마디도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보낸 말이 형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은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꿈 얘기만 해도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요. 꿈 깨라고.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꿈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팔려가고 감옥 가고 억울한 일 당하고. 요셉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될 줄을 믿고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왜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 보내는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나중에서 요셉이 깨닫게 되죠.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 70명을 애굽으로 이민 오게 합니다. 바로 왕의 특별한 배려로 고센이라고 하는 좋은 땅이에요. 그 땅에다가 야곱의 가족들을 정착하게 만듭니다. 4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해가지고 약 200만이나 되는 숫자로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민족을 이룹니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올 때는 개인이었습니다. 한 사람. 그 다음에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올 때는 가족이었습니다. 70명.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애굽을 떠날 때는 민족으로 떠납니다. 개인으로 시작해서 가족으로 시작해서 한 민족이 돼가지고 번성해서 그 땅을 떠나서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국가를 건설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걸 요셉이 알았겠습니까? 야곱이 알았겠습니까?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처지가 어떤 상황에 있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줄을 믿고 주의 말씀은 선한 줄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응하시는지를 보여주게 된다. 이걸 성경이 증명한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참 짧죠. 하루하루 사람들의 서 있는 대열 속에서 그 마지막을 향해 우리는 한 걸음씩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는가? 내 인생의 끝은 어떻게 결말이 될 건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선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우리 남은 생에 꼭 해야 될 일이고,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가다가 주저앉아 가지고 누가 입에 물려주는 거 잠깐 좋죠. 즐겁죠.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죠. 나중에는 방향도 잃어버리고 아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길, 복된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는 정말 힘들 때도 참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내게 힘이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내게 주신 선한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응하는 놀라운 역사, 이걸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에게 붙은 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비록 세상이 가는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이 바로 말씀이 응하는 길이 되어서 우리의 마지막, 그때가 끝나는 날이 아니라 마지막 휘날레를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여호수아가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된 줄로 알고, 나도 사람들의 길을 따라 지금 가고 있고 너희도 그 길을 가지 않겠는가? 주의 선한 말씀 붙들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응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영원히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잘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없고, 우리의 남은 날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거침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